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받아서 빌라도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돌 무덤 속에다가 한 번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옷을 입히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돌로 막아서 임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끝났는데 이때 빌라도를 찾아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께 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부를 떨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할 것 같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분명히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속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지켜주세요. 그럽니다.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옆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봐라, 빈 무덤을 봐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부활하고 슬쩍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 승천해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후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오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대로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일러라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빨리 뛰어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없었던 도마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난 믿을 수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 양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는데 내가 그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한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17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이렇게 수백 명이 보인 중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보았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부활한 예수님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계속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앞에 보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의심했을까? 왜 의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합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고 의학적으로 옳지 않고 과학적으로 옳지 않고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죽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 마귀가 의심을 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인류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의심을 주어서 주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오늘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의심해서 의심의 병이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의심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을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의심을 하면은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의심을 하면은 받은 복을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은 시험의 파도 속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원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난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 못 먹게 하지? 먹으면 어떻다고 하지? 하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계속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을 싫어해서
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안 주고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하와에게 입력시켰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마귀가 말한 것처럼 나를 못 먹게 하려고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선악과를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한 번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만 하나님은 당장 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 그의 영혼은 죽고 말았습니다. 복을 의심해서 빼앗긴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었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할 때, 주여 그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할 때, 걸으라 할 때 믿음으로 파도 위를 뛰어내려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의심이 생각했어. 의심이 든 순간 파도 속으로 푹 빠지고 말해서 주여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 의심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의심하면은 시험이 듭니다. 파도에 빠집니다. 의심하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뺏기고 맙니다. 오늘 광고한 대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지성소 기도를 합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그 기도문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벌써 12월까지 다 지원자가 신청이 끝났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속 받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지성소 기도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제가 먼저 이 강단에서 지성소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 끼씩 금식하고 또 미디어 금식에서 TV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밤 10시 반쯤 올라와서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자고 깨어나서 새벽 예배 얼른 가서 세수하고 와서 옷 갈아입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한 주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날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옆에서 기도하다 엎드려 잘 때 하나님 사무엘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 부족한 종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일주일 기도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의심이에요. 우리 교회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의심에 대한 것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훤하게 보여주셨어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했어요. 재직인지 공동인지 예배당의 성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회의를 은혜롭게 잘 진행한데 저 뒤편은 어두컴컴해 누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이 재정국장과 짝짝꿍을 해서 우리 교회에 재정을 착취했습니다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돈을 뭘 어떻게 착취했단 말입니까? 그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도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에 귀를 열고 그걸 가짜 뉴스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웅성웅성하더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면서 몇 가정이 빠져나갔어요. 맨 앞줄에 앉았던 장로님 중에 장로님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단 한 번도 저를 반대한 적이 없어요. 사실 목회하는데 전부 다. 그런데 노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이 장로님이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장로님을 막았었습니다. 장로님, 내 눈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 돈을 1원 하나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눈을 보고 오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장로님이 내 눈을 회피해요. 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탄식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떠난 자리는 금방 채워질 텐데 저 떠난 영혼들은 어찌할꼬? 저 떠난 영혼들은 어찌할꼬?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지성소 기도, 철야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 것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겠지만 내가 다 한번 돌이켰어요.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한 번도 재정을 직접 손으로 만진 적이 없어요. 재정을 관여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몇 명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재정을 내가 직접 관리하지를 않았어요. 모두 다 재정국에서 하게끔 했어요. 우리 교회 구조상 어느 누가 함부로 교회 돈을 쓸 구조가 되지가 않아요. 예산을 먼저 세울 때 저의 소신이 있어서 아예 전통으로 세워놔서 장로님들하고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목사, 장로 자기들끼리 그냥 짝짝꿍 하네 이런 소리를 해서 아예 안 해요. 장로님들 전체 모이고 재직의 국장 전체 모이고 교육기관 부장 전체 모이고 성가대 대장들 다 모이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한때는 청년 회장도 반드시 참여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내 사례를 정할 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를 피하고 더 올려라 깎아라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누가 하냐면은 재정국장을 5년 10년 했던 이 장로님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 재정을 딱 보면은 다 알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예 감사를 해라. 그래서 매월 월 보고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받게 해라. 주기적으로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또 감사를 받아라. 감사를 하게 하고 그 감사를 저한테 보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재정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교회에 대한 것이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돈이 아쉬울 때도 이 세상에서 왜 없겠어요? 저도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시잖아요. 나를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닌 성도 밖의 사람들에게 나 쌀이 떨어졌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구두가 헤어졌습니다. 구두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억울해서 뭐가 아니라 너무나 그 심령들이 왜 헛소리를 들을까? 왜 내 말은 그 회의 도중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까? 내가 얘기할 기회도 안 줄까? 그리고 왜 들어보지도 않고 몇 사람이 떠날까?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가지면 흔들린다. 이거 의심은 믿음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믿음의 가장 최대의 적은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의심을 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의심을 했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저분이 진짜 사는 게 맞아?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부활한 것을 의심하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해가 가요.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한 자가 있는데 부활한 것을 직접 보지 않고 전에 듣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우리 중에 부활이 의심 간다, 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조금 제가 의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탄생에 대해서 그대로 탄생했습니다. 고난도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고난받았습니다. 부활도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살아 생전에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대로 부활했어요. 100여 차례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믿어지는데 이거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을 구하세요. 믿는 자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 것은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찬식 동안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천하기 직전에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앉아있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이 말입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상계동도 다니고 의정부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 21장 15절에도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가 오면은 이 새신자를 믿음이 자랄 때까지 잘 돌봐줘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사랑만 받기 원하고 누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는 돌봐줘야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고 자리가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어린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해줘야 돼. 이 성가대석은 그래서 아무도 안 앉으려고 얼굴이 다 보이고 옆에를 봐야 돼.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도 새신자에게 양보하고 나는 택시 타고 오고, 이게 어린 양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은 부활의 꽃을 나눠주는데 넉넉하게 남을 거예요. 그런데 꽃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꽃을 어린 양 새신자에게 주고 나는 나중에 받든지 안 받아도 된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죽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은 것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죄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걸 증거해라. 내가 부활한 것 증거해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2013년에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종족 수는, 전 세계 종족 수는 16,074 종족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6,918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란 뭐냐면은 그 종족 중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종족 중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주의 종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종족 중에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어요.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무려 6,918 종족이나 없어요. 그래서 저 세계 기독교가 긴장했습니다. 빨리 이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바로 작년 2020년 10월 몇 개월 전입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도회 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교회 지도자 초청 미전도 종족 세계 개척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전도 종족은
4,800개 종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무려 2,1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번역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7천만, 8천만인 우리나라는 한 종족이에요. 전부 다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복음이 덜하니까. 그런데 인도는 그 인도 우리가 뭐 14억이라고 한다는데 그 14억이 인도가 한 종족이 아니라 인도는 무려 2083종족이 모여있어요. 인도에. 어떤 종족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말이 있고 글도 없고. 제가 오래전에 노원구 기독교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간증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연세대 국문학과 출신 이 사람이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아마존 강가에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교사직을 버리고 그리 갑니다. 거기는 가는 길이 없어요. 밀림 지역에 있어요. 어느 지역 가다가 비행기에서 툭 떨어뜨렸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그들이 하는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언어를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 종족을 복음화시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알려지고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408종족이 모여서 중국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만에 2100종족이나 복음화 됐어요. 선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최소한 미 2000개 정도 남은 미 전도 종족의 한 종족에게는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소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말세와 재림을 소개하는 징조를 말하면서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언제 온다는 힌트를 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남은 2100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갑니까?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네가 가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 직전에 한 말씀은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너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지옥 갈 사람에게 내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해라,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가 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네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러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줄게. 이 말도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고 나 혼자 고아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육신이 입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베단이나 납달리나 다른 데에 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한 곳밖에. 해당에 있으면은 베드로 집에 가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몸은 부활체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다 두루 편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예배할 때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서 얘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하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또 늘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나 혼자 산다, 너무 힘들어, 아무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말로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말로 나한테 말해줘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라 영의 귀가 열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